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시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명단이 등장하고 있죠.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12명의 제자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제자 면면을 보면 특출난 사람은 별로 안 보여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조금 똑똑하다라고 말하면 세리 마테 정도가 똑똑한 출신일 텐데 그도 세리 출신이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던 제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쓰임을 받죠. 반석으로 혹은 기둥으로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는 구약의 12 지파와 비교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즉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 기초를 놓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기초를 놓아주시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12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아주 탁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삼죠. 이에 비하여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제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받으시고 마침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로 말하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끊임없이 제자를 훈련시켰던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훈련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특징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부름받고 곧바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차한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배와 그물을 내어놓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한 것이고요.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냐라고 말하면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요. 헌신이라고 한 단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드리지 않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물질과 그의 학력과 그의 가문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뽑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격의 일면을 우리에게 잘 보이시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작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는 자기를 온전히 낮추시고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을 헌신하시기 위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귀 새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를 선택하셔요. 강한 자는 자기의 소유가 많기에 무엇을 믿느냐로 말하면 자기의 소유를 믿을 때가 많이 있죠. 약한 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기에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약한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약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약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평범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되어지죠.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그들이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의 인격이, 신앙의 믿음이 변화되어지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자 늘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염려했던 제자들의 삶이 변하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신실한 지도자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2제자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이 건설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뤄나가는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비록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주님의 제자들과도 같이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